19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침체기를 극복하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기를 극복하라. 아멘.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우리 곁에 늘 우리 친숙한 국민 어머니 하면 일용엄니가 고혈당으로 갑자기 급사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볼 수 없는 사정이 되었는데, 그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인 호흡, 기도를 멈추게 되면 영이 죽게 됩니다. 그럴 때 더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기에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 때 회복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가 사변이 다 막혀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이 뚫려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깜깜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뚫어진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영적인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영적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미련하다고, 약하다고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과 지혜와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적인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의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영광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 사랑이 부족한 사람,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 덕이 부족한 사람, 지적인 부분이 부족한 사람,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 등 사람마다 부족함 뿐이에요. 연약함 뿐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은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부족한 것을 기도할 때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이 시간 만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식을 구했습니다.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의 아비로서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셉은요 뛰어난 지도자가 되기를 구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또 다니엘에게 큰 많은 축복을
뛰어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는 요셉으로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를 구했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께 의로움을 구했어요. 의로움으로 점차 변화되어진 삭개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육적으로 영안의 눈이 닫혀져 있는 상태.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기도함을 통해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질병 환자는요 귀신을 쫓아내기를 구했어요. 그럴 때 질병이 해결받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만족이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만족이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을 통해 만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 시간은 기도를 통해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는다면 내 삶의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불안함과 불만족의 연속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농부가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주님, 거름이 필요해요. 며칠이 지난 후에 그는 농부가 기도했어요. 주님, 약한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비가 필요해요. 부드러운 소나기를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부드러운 소나기가 내렸어요. 농부는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과나무에는 뜨거운 태양이 필요해요. 태양을 비춰주세요. 주님, 간구합니다. 그러자 구름 사이로 강렬한 햇빛이 미끄러지듯 내리 비쳤어요.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어요. 오 주님, 이제 바람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든든히 서려면 바람으로 적당히 흔들어져야지만이 바람이 지금 필요하오니 바람을 불어달라고. 그러자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어린 사과나무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상심한 농부는 이웃집 농부를 찾아가 이 신기한 경험을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농부는요,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나도 작은 나무, 사과나무를 심었지. 그 나무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네. 나는 이 사과나무를 하나님께 맡겼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직장, 또 사업 일터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더디고 포기하고 멈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적인 신뢰를 통해 끝까지 기도로 주님께 맡길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영적인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둘째,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 기쁨을 줍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힘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는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2024년도 현재 전 세계 81억 인구 중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쁨이란 말할 수 없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넘쳐나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라는 증거이기에 더욱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로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셋째로 기도는요, 모든 걱정 근심의 치료제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기도는 모든 걱정과 근심의 치료제입니다. 아멘. 염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염려는요, 빠른 속도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사업상의 염려,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건강의 염려, 자연재해에 대한 염려 등 그 증상이 나타나는 영역과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의 본성상 잘 염려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를 이기고 지나친 근심에 벗어날 수 있도록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내적인 모든 초조함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따라해 봅시다. 치료제입니다. 기도는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에게 받은 처방전 여러분들 막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의 처방전을 주님께서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처방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약국에다 보여주듯이 나에게 받은 처방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처방전인 거예요. 기도는요, 치료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염려, 걱정, 불안, 초조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배우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을 두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 근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인을 알면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해결과 해답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은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걱정과 근심이 물러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할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산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염려를 잠재우고 염려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문성교회 성도 여러분은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걱정과 근심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자, 넷째로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주님 바라봅니다.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까? 주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능이 아닌 주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능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제 모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로 온 강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누구냐면 스티븐 오라는 강사였어요. 그분은요 촬영 감독인데요. 없는 드론을 만들었어요. 없었던 드론.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카메라를 띄어서 액티비티한 그 장면을 잡기 위해서 그 큰 드론을 개발한 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단상에서 올라오더니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이 짧은 이 구절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션 임파서블 데더 레코딩 그 영화 그 미션 임파서블 지금 7시리즈까지 나온 그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 어떤 장면이냐면 노르웨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쭉 가다가 그 낭떠러지에서 확 날랐다가 오토바이하고 사람하고 분리되면서 톰 크루즈는 분리되고 오토바이는 떨어지고 톰 크루즈는 낙하산을 탁 피고 멋지게 떨어지는 장면. 그 장면이 20초인데요. 그게 100억에 만들어진 거예요. 100억. 놀라지도 않으셔.
놀라지도 않으셔. 100억, 20초, 100억. 근데 그 현장에서 촬영 감독이 스티븐 오예요. 스티븐 오. 그분이 기도하는 분인데 이분은 늘 기도할 때 문제가 닥치면 이렇게 기도해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로만 기도를 한대요. 그 명장면이 나오기 위해서 뭘 개발했냐면 드론을 만들어 갖고요. 그 장면이 정말로 전무후무한 명장면으로 만들었다는데, 자, 우리 한국 제2세 호주 사람으로서 그 업적을 그렇게 남기더라고요. 근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은요 지혜를 번뜩번뜩 주신대요. 네, 번뜩번뜩 주신대요. 드론을 한 개 만들지 말고 2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갖고 만들었는데 드론이 갑자기 벽에 가서 꽝 부딪히더래요. 그러니까 2개를 만들기를 잘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큰 드론을 2개를 만들어갖고 그런 그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피해야 하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렇게 명작이 만들어졌다. 예. 여러분 그 명작 여러분 한 번쯤 보시면 와 대단하다. 네, 스티븐 오 기도하는 사람이 그 명장면을 만들었다라는 것. 기도함을 통해서 여기서 사랑합니다라는 것은요 감사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감사. 왜 사랑합니까? 감사.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도맡아 주신 예수님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부탁합니다라는 것은요. 지금 불가능에 처해 있는 우리는 이 모든 것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래요. 맨 마지막에는 맡깁니다 라는 것, 모든 것 100% 주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한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역사하셨다. 곧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도 응답을 통해 증명한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위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시기 많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증명해내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보게 되면 37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셨어요. 그럴 때 39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명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아멘.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제3자가 나를 평가했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불신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간증되어지길 원할 때 여러분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 가운데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60배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만 이러한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간증입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 가능할 수 없는데 되는 일 더 되는 사업장 놓고 기도했더니만 목사님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간증을 듣게 돼요. 할렐루야. 남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국민일보 9월 12일자 기사 내용을 보다가 역경의 열매라는 그 안에 안광복 장로님이 나왔어요. 안광복 장로님은 누구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여기 보게 되면 미가엘 반주기 있지 않습니까? 미가엘 반주기를 개발한 EM 미디어 대표 안광복 장로님. 이분이 어디 분이신가? 신문의 내용에 보니까 가까운 전남 화순분이에요. 화순분, 네, 화순분, 네, 화순분. 제가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도 화순분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쪽 경기도에서 왔다 보니까 우리 분들, 우리 이 여수에서 우리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잘 들으시겠구나 해서 국민일보를 잘 스크랩해서 놓은 기사 내용인 거예요. 청풍면 대비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안광복 장로님이세요. 무엇을 개발했다고요? 미가엘 반주기. 이 미가엘 반주기는요, 전 세계 어느 곳에 다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개척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미가엘 반주기예요. 그의 간증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매일 40년 넘게 새벽 제단을 쌓고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새벽 제단을 통해서 지혜를 부어주셨대요. 새벽 4시에 성전에 도착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안광복 장로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세요.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안광복 장로님. 새벽 4시에 성전에 도착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의 지혜의 결과물로 선교사님과 목회자님들께 부족한 환경 가운데 음향 인력 부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미가엘 반주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불티나게 팔려. 지금도 이렇게 잘 팔리는 미가엘 반주기. 예, 전국의 전 세계 선교지에 미가엘 반주기가 보급되어졌어요. 장로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미가엘 반주기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하는 장로님의 고백은 이러했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룬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그의 간증문을 국민일보를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확실히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섯 번째 기도는요, 따라 보겠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는요, 세상과 싸워 이기는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졸졸 쫓아다 보니까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가정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아직 형식적인 기도예요. 진실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보고 따라쟁이들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떠나가지 않았어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손 얹을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왜 일어납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은요, 변화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내려온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세상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40일 금식하시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돌덩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면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마귀를 시험하자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준 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험하자 예수께서는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금식하셨고 시험과 문제가 왔을 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 이기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셨던 분이고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이에요. 이럴 때 손을 얹을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는데, 여러분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치료가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요, 자기 뜻을 꺾기 위해서 몇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내 자신을 꺾어버리는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를 출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내 자신을 꺾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꺾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뜻을 꺾기 위해서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꺾는 시간이 기도예요. 자신의 생각을 꺾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채우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꺾고 있는가? 어떤 것을 채우고 있는가? 자기 교만, 자기 야집,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상태. 여러분 뭐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꺾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을 액세서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 대화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바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빠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빠야 되는데 내 만족, 내 어떤 만족을 향해서 바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 믿고 나에게 응답이 임했음을 확실히 자랑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들고 안사겠습니다. 혈색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분들은요, 혈색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기에 오늘도 여전히 영적인 침체기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원망, 불평, 걱정, 근심, 이것이 나의 모든 이 치료제는 기도다라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셔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윤탁함의 복이 여러분의 삶 범상 가운데 따라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